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을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오늘은 본문을 여러 군데를 볼 텐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지난주까지 감정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생각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회개,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접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접할 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성격이 부딪힐 때보다 생각이 부딪힐 때가 더 어렵습니다. 성격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건 어느 지점에서 맞춰갈 수 있어요. 고집스럽지만 않다면. 근데 생각이 부딪히면요, 이게 부딪힐수록 더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생각이 부딪히는지, 생각이 부딪히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생각들이 부딪힐까요? 물론 생각이 다르면 부딪히는 거지만 그거 말고, 첫 번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주로 부딪힙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해? 세상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좋잖아, 나한테.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되게 옳은 얘기처럼 해요. 그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내가 우주의 중심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세상과 타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의 논리가 그런 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할 거고, 세상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을 텐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다른 사람은 저 모양이야? 쟤는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기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부딪힙니다. 기만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목적, 자기 이기성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직접 표현할 만큼 순진하진 않아요. 그걸 직접 표현하면 사람들이 내 이기성을 뻔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쁜 말로 포장하는 거죠. 우린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정치인의 언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앞에서 웃지만 저 사람 속으로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얻어내려고 웃는 거야. 막 어떤 정책을 펼치고 막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뭐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정치인의 언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맞는 말인 것 같고 뭐 좋은 말인 것 같고 날 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포장지를 씌우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이제 부딪히죠. 그런 사람의 말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다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부딪힙니다. 세 번째,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도 생각이 부딪혀요. 여러분, 가치적인 생각은 낡아지는 게 없어요. 가치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던 틀리던 가치적인 생각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생각은 낡아져요. 우리는 가치적인 생각도 쓰지만 문화적인 생각도 쓰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식당에 갔을 때 막내가 냅킨과 숟가락을 놨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치적인 언어인가요? 문화적인 언어인가요? 그건 문화적인 언어죠. 그때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문화라면. 근데 문화가 달라졌다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의 90%는 요즘에 누가 그런 거래 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만 그렇게 해야지 이놈 자식들 예의가 없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서 문화적인 생각들이 다 변했는데 나만 옛날 문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가치라고 생각하면 낡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죠.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엔 편협한, 네 번째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다고 하는 건 좀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 맞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편협하다라고 해요. 자기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걸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맞는 말을 틀렸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때론 그게 무시되기도 해야 돼요. 그게 맞긴 하지만 맥락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럼 그게 틀린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럼 편협하다라고 느껴요. 이런 사람과 뭔가 생각이 부딪히죠. 7개까지 있어요. 5번째는 자기 생각이 없는 경우예요. 생각은 시스템이에요. 생각은 기준과 논리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상황과 정보를 그 기준과 시스템에서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는 가운데 내 기준과 논리가 이 정보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시스템으로 갖고 있지 않고 생각을 제품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품을 사다가 머리에 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해되지 못하는 정보가 들어오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도 그 정보가 잘못되거나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난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품으로서.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해요. 그 말이 내 논리를 흔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화자를 공격하죠. 너는 뭐 페미구나, 한남이구나. 너는 민주당이구나. 너는 국민의힘이구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너는 틀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는 뭐 자유주의자구나.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보지 않고 상대의 소속을 규정하고 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주로 가죠. 그런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6번째로는 생각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건 생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맥락으로 형성돼요. 하나는 귀납적인 방향이에요. 현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내가 해석해내고 해석해낸 거를 시스템화, 체계화하고 하는 게 생각의 귀납적인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생각의 연역적인 흐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닫는 거를 삶의 상황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적용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은 연역적인 흐름과 귀납적인 흐름 사이에 교집합해서 그때그때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적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동이 만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형성해요. 생각이 미숙하다는 건 뭐예요? 이 한 지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보 수집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편협한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정보는 수집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말을 시키면 들은 정보를 계속 그냥 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1시간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들은 정보를 계속 나열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메꿔버리죠. 그러면은 사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정보를 읊습니다. 체계화가 안 되는 사람은 모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석하면 해석과 해석 사이에 내가 연결점을 만드는 게 체계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순점이 있으면 모순점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일괄적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러질 않으니까 여기서 깨달은 이거에서 이 상황에선 이 말을 하고 저 상황에선 저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땐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았는데 봤더니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생각이 미숙한 거죠. 자기가 깨달은 게 없으면 결국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생각이 미숙한 거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기준점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역시 모순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의 생각의 이거는 성숙도의 문제인데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나열하는 사람이 되든가 편협한 사람이 되든가 모순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든가 기준 없는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얘기하는 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생각이 미숙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죠. 7번째는 생각이 성숙한 사람이고 편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랑 결론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A라는 성수를 갖고 있고 나는 B라는 성수를 갖고 있는데 서로의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충돌하죠.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가 생각이 미숙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7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이 부딪히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부딪히면서 살아올 때 왜 저래? 이상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멍청한 거 아니야? 생각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그거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되게 악인인 것처럼 하면 우리 스트레스가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될 때 이 사람 이분 생각이 좀 미숙한 분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모순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정보 나열만 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할지. 이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 말은 다 들을 필요는 없겠네. 중심의 의도만 보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기적인 분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든 결국은 이익의 텐션으로 바라보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분은 편협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긴 한데 편협해. 그럼 예의를 좀 지키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 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 이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장착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진지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네. 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인지만 해도 세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강의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좋은 강의인데 설교 시간에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이제부터는 설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세게 부딪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가식적이고 오래된 생각, 편협한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미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주 바르고 성숙하고 똑부러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강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할 수 있죠. 저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온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회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회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의 가장 큰 대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단지 정서의 부분이 아니에요. 단지 욕망의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내면은 아름다운 생각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뭘로 살짝 볼 수 있어요? 양심으로 볼 수 있죠. 우리의 내면은 아름다운 생각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들어가면요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준을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 선하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따뜻하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바르게 무엇이 맞는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내부에는요 이미 좋은 기준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바르고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요 그냥
저 무슨 엄청 교육받은 애가 아닌데 그 어린애한테 말을 계속 해주면 어느 점에서 자기가 그 문법과 언어와 어휘를 다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말을 막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언어 재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재된 재능에 정보만 살짝 부어주면 이렇게 소화를 해내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는 지혜의 재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면 지혜로운 생각들을 쫙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그 내재된 재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는요, 선한 기준과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모두가 담겨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도 담겨 있어요.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선하고 지혜롭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위에 뭐가 쌓였다고 계속 얘기해요. 먼지가 쌓였죠. 왜? 세상에서 들어온 생각들.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내 죄성이 만들어온 더러운 스파게티 소스처럼. 내 죄성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그게 나한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게 세상에서 그냥 남들이 보여준 그런 먼지 쌓인 생각과 내 죄성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 진짜 지혜롭고 선한 생각은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이거를 정결케 하는 것, 깨끗게 하는 것, 씻어내는 것.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이고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내 의도가 바뀌는 거가 가장 먼저죠. 그렇죠? 구원의 첫 단추는 선의, 그렇죠? 욕망의 구원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감정선이 바뀐다고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능해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 생각의 구원이 일어나서 내 기준이 내 안에 내재된 선한 기준과 지혜로운 생각들이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못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먼지 쌓인 모습, 더럽혀진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정 부분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지혜와 기준과 지식을 다 회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똑똑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완성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의외로 내 정서가 더럽혀졌다는 거는 좀 동의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맑은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 부정적인 정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 욕망이 더럽혀졌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이거 원하지 않은 쓸데없는 걸 내가 원하고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걸 자기가 느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잘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너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요, 그 생각을 디펜스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기 자신처럼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검토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머리에 끼워서 쓰세요. 그리고 다시 빼서 검토하세요. 씻으세요. 깨끗하게 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리고 다시 머리에 끼우세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적인 생각, 가식적인 생각, 그냥 내 의도, 나를 위하는 거면서 막 논리 끌어와가지고 되게 객관적인 얘기인 양 상대방을 비난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맞는 것처럼. 왜 세상이 이 모양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냐. 네가 이렇게 똑바로 하면 내가 편할 텐데. 그건 나쁜 거잖아요. 편협하는 거, 오래된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세뇌된 사람처럼 막 자기 생각도 없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그거 되게 다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해롭게 하심을 못 받으면요, 악해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쁜 사람처럼 행동해요. 생각에 새롭게 하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후회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할 거잖아요. 그 선택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른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그건 깨닫는 날이 옵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을 오고 가는 사람도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건 마디마디해서 알아요. A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또 B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뭔 생겨요? 후회는 생기죠. 세 번째, 내적이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 내면의 깊이에서부터 뿌리 있게 했는 내 양심에서부터 바른 기준을 세우고 체계를 완성하고 있으면 내면에 불안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나는 원래 되게 좋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내가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내 내면의 깊은 기준이 현재 내 잘못된 생각을 파악하는 걸 무의식 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죄책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신념 있고 막 이러다가도 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난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 판단은. 왜? 라고 몰라요. 근데 전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더 뭐 가시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지점이에요. 그렇죠? 이거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막 소신 있게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는 막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혼란스럽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내면으로 행복할까요?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고 본인 인생에 후회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내면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은 정말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무슨 설교를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은요,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기쁨이죠.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랑과 혼자 있지 않음을 느끼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배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했다고 얘기할 때는 상황적으로 함께 하신 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해서 옥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거에 신앙생활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좋은 거 한 달 정도 너무 감사하다.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감사하다 이 정도죠. 근데 내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감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지향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 내 의지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 내면의 풍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생각의 회개.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내 생각을 무조건 고집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생각이 공격당하면 마치 내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느끼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격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정결케 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첫 단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단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계속 얘기했죠. 인지,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은혜. 요 패턴이잖아요. 회개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도 맨 첫 단계는 뭐예요? 인지예요. 오늘은 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인지만 해도요. 인지만 해도 그 깃발을 들고 달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 부분 해결돼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요 인지하는 걸로 큰 변화가 없어요. 아 내가 우울하구나. 이 우리 내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다고 우리 확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은 내가 인지만 해도 상당 부분이 개선돼요. 내가 그걸 고집하진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하시는 게 생각의 구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좀 너무 복잡하고 지루할까봐 제가 그냥 정답을 먼저 강의 형태로 나열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어리석음이 있느냐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 6가지를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이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핸드폰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멀었다는 건 어떤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눈멀었다는 건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니네는 가식적이야. 내가 겉으로 되게 이쁜 말을 하지. 그 이쁜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말들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이 쓰이는 방식이나 그 말을 하는 의도는 악해. 그래서 겉은 아름다우지만 속은 썩어 있는 어두운 시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요. 바리새인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위에 4절을 보시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해야 돼라고 규칙들을 막 만들어요. 규칙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럼 규칙들을 어렵게 말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지적질을 할 수 있는 베네핏이 오죠. 너 왜 이렇게 똑바로 못했어? 너 왜 이렇게 이거 똑바로 못했어?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지 않은 걸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그걸 어기면 내가 그걸 잔소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윗사람이 되죠.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이한테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뭐 합니까? 책상 정리 갖고 시비 걸잖아. 인생 가치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막 책상 정리를 했냐, 옷을 걸었냐, 뭐 이걸 먹고 왜 여기에 뒀냐, 이게 인생 철학의 문제인 것처럼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우위를 점하죠. 여러분 무능한 직장 상사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내용 갖고 뭐라고 못하니까 폰트 갖고 뭐라고 하고 서식 갖고 뭐라고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걸 엿다 놔야지 왜 엿다 놨냐, 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거 갖고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복잡한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우위를 점하는 걸로 뭘 만들어내요? 자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죠. 야, 너 회계하는 마음으로 한 500 내. 니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복잡한 규칙을 9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넣는 거예요? 돈 내는 규칙을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돈 내는 규칙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안 그래도 뭐 다른 거 욕처먹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돈 안 내는 걸로 또 욕처먹어도 또 같은 명이라고 생각하면 별생 없이 돈을 낸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논리나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 헌금을 내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그 규칙이 사실은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의미 있는 말들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만드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침소봉대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깨에 올린 다음에 그걸 갖고 쫙 이익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정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중,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선한 말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논리의 기준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한데 왜 그걸 안 하냐는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넓고 편협한 생각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은 좋은 분들이긴 한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넓고 편협한 게 사람 자체가 되게 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리고 1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건 금식이 나쁜 거예요? 금식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요한의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은요, 단지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금식은 아니었어요. 금식이 좋은 거고 중요한 거이기도 하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때요? 금식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금식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선지자 모임인데 금식을 안 한다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저희는 당연히 하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욕망적이에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던 요한의 아름다운 모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왜 술 드세요? 이 얘기예요, 다. 예수님 제자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잔치집에 가십니까? 저희 스승님 요한은 잔치집에 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메뚜기랑 석청만 먹으니까. 예수님은 파티에 초대하면 가서 다 드시면서 야, 왜 나를 아랫자리에 놨냐? 그래서 뭐 자리 얘기하고 막.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너무 맞죠. 예수님 입장에선 세상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금식이 뭔데? 여러분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그거를 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막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건 위험해요. 낡은 생각이에요. 요한 시대에는 금식이 되게 유용했던 건데 예수님 패턴에서는 지금 금식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과 경건 생활로 인생을 보냈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거 있다가 예수님이랑 있을 때 포도주 좀 마시고 밥도 잘 먹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한 1, 2년 사역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되고요. 길거리에서 설교하다가 목이 잘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걔네들한테 굳이 금식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좀 이따 보이잖아. 먹어 편히 먹어. 포도주 마시고. 네가 그냥 그렇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 천국의 임재와 회복, 축복, 메시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경건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사명이 다르다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인지를 못해요. 내가 좋은 거였으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 얘도 그래야 돼. 아버지 설교 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시면 가끔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요. 보면 그래도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그러죠.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가 전 존경해요. 아버지 그런 기도 생활 평생 새벽을 깨우시는 거죠. 존경하죠. 거기에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영성이 없는 목사는 아니라는 거야, 없이.
나에게 맞지만 상대에게 틀린 게 있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이기적인 사고를 자기 기본 사고로 쓰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식적인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야말로 가끔 막 정가의 보도처럼 뭐 하나의 아이디어에 빠져서 여러분들 정지하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때는 또 저기 미쳤구나 하시면 돼요. 가끔 난 그거 심취한단 말이야. 나는 내가 요즘에 하는 설교 시리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 느끼시죠? 나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난 거기 심취. 여러분들은 1시간 설교 듣지만 난 그거를 며칠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심취해? 요즘에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야. 막 회개가 제일 중요해. 근데 작년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막 사랑해 막 그러죠. 나는 그런 게 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만 있나? 왜 나한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주관이 선명한 건데 주관이 선명한 사람들이 보통 편협해져요. 자기 말이 되게 맞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얘기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괜히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얘기해요.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릴게요. 1장 7절 8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은 뭐 이게 이 본문으로도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구약에 되게 통달한 그래서 또 약간 이렇게 권위 있는 아우라 있는 이런 그룹이 와요.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룹이 와서 그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야. 야 내가 예수님 설교도 직접 들었고 나 예루살렘에서 나 그 공부도 많이 했고 나 전통으로 그렇게 나 예루살렘에서 내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바울이 잘못 가르치는 거고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와서 누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별로 권위가 없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더 권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막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왜 권위가 없어? 야 내가 내가 베드로랑 밥도 먹고 이런 얘기 해요. 되게 초라하게. 내가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사람도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내가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안 드러내서 그런 거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권위가 없지 않아. 야 그게 아니라도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복음이 아닌가 보다.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복음을. 네가 경험했잖아 구원을. 근데 네가 네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돼? 근데 뭐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폼 잡고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닌가 보다 이런 거잖아. 그러고 나서는 나를 이단이라고 진짜 막 이렇게 바울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막 그러거든요. 생각을 좀 해라 뭐 이런. 근데 누가 얘기하면 막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막 누가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막 그 사람의 권위가 느껴지면 막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다 그냥 내 머리에 장착하고 이런 경우들 있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간 좀 착했나? 약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간 자기 생각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경우는 뭐 흥이 안 나네.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의심 어린 태도로 보시죠. 누가 뭐라고 하면 진짜야? 근거가 뭔데? 자료가 없네?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문제죠. 그 다음 생각이 미숙한 생각이 없는 경우는 잠언에 나오죠. 잠언 7장 7절에서 23절.
이건 그냥 쭉 읽어드리면 내용이 설명이 다 돼요. 그냥 쭉 봅시다. 잠언 7장 7절 23절 이걸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다, 지혜 없다. 되게 명확하게 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어. 그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하며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바 흥함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의 집에 머물지 않으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함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상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히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기서부터 얘기가 이상해지죠. 뭐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를 매이려고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장면이 그러시죠?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청년은 어때요?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운명의 사랑이야. 내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너를 만난 거야.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남편은 안 올 거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끌려가죠. 얘가 자기 생각이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한 행동의 결과가 뭔지 생각을 못 하는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 거를 뻔히 알 수 있는 걸 생각을 못 해. 여기서 얘기한 지적한 핵심은 그거죠. 그렇죠? 이 장면 빼고 핵심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자 이런 거 남자 문제 저 깨끗하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고등학생들한테는 간단해요. 지금 놀면 성적은 떨어질 거예요. 간단한 문제잖아. 그게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잘릴 거예요. 그건 보이는 문제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관계가 망가질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예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건 깊은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아. 내가 저 사람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이 관계가 멀쩡할 거라고 바라요? 내가 지금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바라요? 내가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도 몰라요. 그렇죠?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뭐예요? 생각이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이 어리석음에 대한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제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정도를 봅시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랑 바울이에요. 바나바랑 바울이 심히 다투어 대판 싸워서 팀이 깨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를 하는 요한 있었는데 이전 선교팀으로 데리고 갔는데 얘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한 명이 도망가 버리면 팀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거는 분위기도 굉장히 흐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갔을 거고 그게 결국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 입장에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걔를 뭐 싫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걔는 선교의 역량까지는 없는 애니까 여기서 그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그냥 근데 선교 다 데려갈 만큼의 역량은 아니야. 괜히 걔 데려갔다가 걔 기분 생각하다가 모탈에 또 데려가서 걔 기분 챙기려고 하다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놓칠 수가 있어. 뭐가 더 중요해? 이 얘기죠. 지금 바울 얘기는 너무 맞지 않아? 그래요? 맞는 것 같아? 바나바 얘기까지 들어보세요. 바나바 얘기는 뭐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야,
네가 스데반 죽였지. 그래서 네가 개종해도 아무도 널 안 믿었지. 그래서 너 그냥 너 혼자 예수 믿고 처박혀 있었지. 그런 너를 데리고 얘 믿어도 된다. 얘 좋은 애다. 얘한테 선교의 사명이 있고 얘를 써야 된다라고 교회를 설득하고 다닌 게 누구야? 나지. 내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돌보고 격려하고 사람을 변화시킨 걸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너야, 너. 마가가 사람을 죽였냐, 뭘 했냐? 지금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잖아. 그걸 기회를 안 줘? 바나바 완전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그렇게 엄격할 수가 있어요? 네가? 이게 바나바. 둘이 이제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 오케이 내가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쟤한테 뭐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걔 한 명 생각하다가 다른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 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안 챙기면서 막 이렇게 갈라서 뭐 저는 심리적으로 6대 4인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한쪽으로 더 쏠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두 사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라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때 갈라져서 바울이 온전한 자기 팀을 꾸리거든요. 그게 오히려 시너지가 더 났어요. 바나바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이 다른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 중에 갈라질 때가 된 걸 깨달았으면 됐는데 겁나 싸웠으니까. 그건 조금 그렇죠. 그건 뭐예요? 자기 확신에 액센트가 너무 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과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때론 이것이 우리를 부딪히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난 사실은 바나바 편이야. 바울 약간 개싸가지 같아 이때. 나는 이때 팀원이었으면 바나바 따라갔을 거야. 그래서 커리어에 문제가 생겼겠지. 바울을 따라갔어야 진짜 큰 사역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누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럼 그렇게 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완전 딴 얘기.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럼 바나바랑 바울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기적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해. 상대방은 가식적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바나바랑 바울이야. 강조점이 다르고 둘 다 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럼 톤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문제는 톤밖에 없어요. 톤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얘기여서 목회적으로 좀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말이 맞는 거 알겠고 입장이 다른 거 알겠는데 그 정도 볼륨으로 얘기할 얘기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유일한 문제는 볼륨이에요. 7과 8로 얘기할 얘기인지 2와 3이라도 충분하지 않는가. 야, 바울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바나바 이 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영혼권의 이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내가 너도 기회를 줘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거랑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의 오해의 문제였던 거고 이 친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너는 그렇고 나를 그러면 이제부터 좀 따로 할까? 따로 가보죠. 이 정도 톤도 괜찮잖아요. 이거 뭐 심히 다툴 일인가 이게? 부부싸움 하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톤이 맞아요? 회사에서 뭐 상사 때문에 뭐 미쳐버리겠다, 뭐 부하 직원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이해돼요. 근데 그 정도 톤이 맞아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 톤은 내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인 것도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 가치관이 부딪힐 때 톤 조절을 하자. 그래 내가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하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바뀌어요? 아니요.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그래 내일부터 어리석지 말자라고 한다고 이 설교도 그렇게 결정한다고 여러분들 안 어리석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스스로 그걸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돼요? 아니요.
그냥 이 오늘의 설교는 여기 설교를 하다 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제한돼 있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다음에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래 뭐 그런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네, 제가 좀 고쳐볼게,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여기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결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마칩시다. 이기적인 생각, 기만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 그리고 미성숙한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그냥 쓰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긴 하고 여러분들 입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과신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걸 기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역지사지 해봅시다. 이런 유의 생각을 갖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힘드셨죠? 근데 내가 안 그런 사람일까요? 나도 그렇겠죠. 그럼 우리 이거 고쳐보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겸손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 겸손은 여러분들의 톤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변화되길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일단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니까 그 생각대로 뭔가 해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내 한계고 내 수준이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오셔서는 그걸 빼서 씻어내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근데 당신이 선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그렇진 않죠 뭐.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함은 생각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고 결정의 문제인데 내가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해지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의 구원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의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은밀한 죄책감, 불안감 이런 게 아니라 자부심과 자기 확신. 난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너무 좋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선택은 하고 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가 해야 되는 선택들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은 솔로몬과 동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어느 시점에서 어리석어지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느 시점에서 어리석어지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어지면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면 다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생각의 구원을 꿈꾸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디펜스 하려고 했던 태도셨다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였다면, 내 말이 다 맞다는 태도였다면, 하나님 설득을 해봐, 이해가 되면 받아들일게, 이런 태도였다면, 하나님 제 생각에 퍼센테이는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건 확실하죠. 어떤 부분은 분명 어리석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더 단단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실 거예요. 이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연결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에 상황적인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70%는 상황 때문이 맞아요. 70%는 상황 때문이 맞는데 30%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문제를 좀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70%는 상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70%는 상황 때문이니까. 근데 생각의 구원이 있으면 그걸 한 50%?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40%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상황이 다 안 바뀌어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머지 40~50%도 조금씩 해결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떤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맞고 내 상황이 어려운 것도 맞는데 내가 너무 좀 이기적이거나 편협한 건 아닌지, 제 생각이 미숙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생각을 쫓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생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고민스러운 생각의 지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니라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정결을 구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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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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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악한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어리석은 사람, 다음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고민하셨던 문제, 내일부터 고민하실 문제, 설교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요즘 고민하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이 부분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내면의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재해 때문에 어려운 당한 분들이 국내에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식에, 저희 머리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바른 판단들을 해나갈 때 저희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성도님들께 계십니다. 주님, 상황이 주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지금 나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고 있다면 저희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분별하려고 하오나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